오늘 새벽에 나오시기가 좀 불편했을 그러한 비와 바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좀 험한 날씨를 만나면 이놈의 날씨가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지만 이 비와 바람이 결국은 모든 식물을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또 농부가 또 가꿀 때에 이것이 다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잠시 뵀는데 그 레바논의 국기에 있는 그 상징이 백향목입니다. 나무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나무가 백향목이 1년에 한 얼만큼 자라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1년에 딱 1cm 자란답니다. 1년 동안에 1cm.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한 100년 자라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100년을 자라야 얼마 되는 거예요? 허리춤 되는 겁니다. 1m. 제목으로 쓸 만큼의 백향목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는 백향목은 위로 1cm 자라면 또 땅 아래도 1cm, 뿌리가 그만큼 깊어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디 자란다는 거죠. 하지만 죽지 않는 나무 백향목입니다.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이끌고 마지막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며 잡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권하지만 역시 졸며 잡니다. 주님은 힘쓰고 더욱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몇 줄 보시느냐면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45절을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도 잡니다. 그래도 또 잡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된다. 너무 괴롭다. 그런데도 졸며 잡니다. 자, 47절로 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주님이 피하지 않으십니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입을 맞추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저들을 치리이까 대적하리이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이미 원수가 돼 있는 유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어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이끌고 온 그 군사들, 베드로가 그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쳐서 칼로 팹니다. 그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계신 동안 기적을 베푸신 마지막 기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러 온 무리, 이것까지 참으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군사들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것 용납해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용납해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피하지도 말고 대항하지도 마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귀가 잘 이어져서 피가 나고 있을, 괴로워하고 있을 그 종의 그 오른쪽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까지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민을 위한, 만민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이 군사들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지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들 향하여 대적하고 저항하고 피하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 참는 것으로, 그리고 그에게까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위하여 붙잡혀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이 기도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은혜를,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룰 수 없구나. 이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도리어 졸며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원수와 같은 그들 향하여 대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대결 구도를 갖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응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땀이 떨어져 피가 되도록 그 밤에 고민되고 괴로웠던 주님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셨던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떨어진 귀를 치유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을 갖고 그들을 대항하고 징계하고 응징하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참아내시고 고쳐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갖고 내가 응징하고 싶은 사람은 응징하는 것, 눌렸던 것 벗어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는 것, 또 용서하는 것, 능력을 갖고 나를 향하여 나를 대적하고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것을 고쳐주는 것으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저 한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때로는 대적, 가룟 유다,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나를 호위하려고 하고 나를 대신해서 치리이까 대결하고 응징하려고 하고, 그때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이 마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졸며 잤던 제자들은 대항합니다. 응징하려고 합니다. 칼을 듭니다. 자, 다시 한번 5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다 왔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자,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54절로 내려오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염려도 되고, 야, 주님 어떻게 하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나시겠지. 보아왔던 주님의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보란 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나오시겠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죠. 자, 그리고 56절을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모른다고 부인하죠.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이후에 1시간쯤 지나서 또다시 네가 갈릴리 사람 맞다, 예수님의 제자 맞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또다시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아침을 밝히는 닭이 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 새벽 즈음에 붙잡혀 오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마당에 붙잡혀져 계실 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 어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곧 울 때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아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나는 오게도 죽는 대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 때, 주께서 돌이킬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은 이것까지도 다 용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용납하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킬 것을.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해야 할 이유, 이것까지 참기 위하여 내게 주신 능력, 그 은혜를 갖고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